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소원이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이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정말 충성스럽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연약한 모습 다 아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주님 저희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써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다루는 칭의라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잘 이해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면서 많은 것이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칭의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소요리 문답 33번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잠시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들을 복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아마 나올 텐데요. 먼저 저희가 칭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 의롭다 하시는 것, 이롭게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오늘 읽었던 소요리 문답에 저가 우리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있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받아주시는 것, 용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Accepts us as righteous in His sight.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칭의에 속한 것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본성적으로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성화를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본성적으로는 아직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칭의의 결과인데요. 그 두 가지 면, 신분과 본성을 이렇게 밀접하게 생각하지만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책임이 생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을 저희가 어기고 주님을 오펜드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사냐고 막 이렇게 좀 질책하시는 분 주위에 계신가요? 가족들이나 혹시 아는 분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혹시 좀 정죄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들어야 될 것은 듣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서로에게 상처 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선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노력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마음에 큰 깊은 상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한 것 때문에 생기지 않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이지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적으로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늘 붙잡고 있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눴던 것이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롭게 되는 신분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지만 우리가 받는 그 의로움은 사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했었죠.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imputed to us 그랬죠. 그래서 우리 것이 원래 아닌데 우리 것이 된 거죠. 어카운트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됐고 실제로 근데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노력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된 것이죠. 그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 요약하는 것인데요. 다 기억나세요? 방송팀에서 예배 준비팀 방송팀에서 매주마다 설교나 성역 공부 같은 것을 녹음을 해서 여기 웹사이트에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저분이 작업을 매주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시는 대로 특히 성역 공부 부분들은 소요리 문답이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핸드아웃도 거기다 계속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복습하시면서 좀 저희가 차곡차곡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쌓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토론을 7번째 질문을 가지고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주시는 질문 중에 7번째 질문으로 시작할 텐데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셨던 것? 네, 그럼 7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의롭다 하심을 위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신분적으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의 내용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성하는가? 그것은 저희가 따르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근데 먼저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인데 이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한 모든 것으로 일단 먼저 답을 하고요. 근데 율법에 순종한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로 그의 모든 고난, 죽음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하는 그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수동적인 순종. 영어로 하면은 passive obedience라고 하죠. 그 수동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순종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순종한 내용을 볼 때 그 성격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 있는데 그 죄값에 따라 내리신 형벌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신 그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해서 수동적 순종입니다. 대신 받으신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하신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로 퍼부으시는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패시브라고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런 수동적 순종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의해서
그 결과로 저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는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또한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에는 우리의 형벌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평가할 만한 주님의 뜻을 순종한 그런 레코드가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얘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과는 다르게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active obedience,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의 삶을 위해서는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가끔 가다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생각 속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 짓기 전에 아담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있었던 그 위치는 아직 매우 심히 정말로 좋았더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정의가 됐던 것인데, 다시 말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순종했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어프로브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것인데 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형벌이 다 해소가 되고 페이오프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모든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단순히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만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었던 주님의 어프로버, 인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는 의롭다는 그런 칭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 아담이 가야 했었을 위치에 우리가 은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마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담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지금 저희는 영적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저의 영혼과 몸이 둘 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다 완전하게 우리 삶 속에 의로움만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다 완성되겠지만 이미 원리적으로는 아담보다 더 뛰어난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인데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입니다. 혹시 이해되세요? 혹시 질문 없어요? 예, 몇 분 더 계신다고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좀 안타깝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8번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적용할 수 있는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적용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온다. 다시 말해 그 의가 전가되는 것은 믿음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받는데 누구든지 그 믿음만 가지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 사람이 되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맨 처음에 언제 처음 마음에 신앙 고백을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인이 되었다는 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간들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이 굉장히 소중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믿음이라는 것에 지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말을 나눌 때,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때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것이 생각 속에 떠오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할 때 뭘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네? 그렇죠? 또 없으세요? 왜 이걸 하나님 말씀 믿어주는 것.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는 답은 안 나오고 다른 걸 나오니까 진행이 안 돼요. 보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시는 것이라든지 어떤 교회 활동이나 어떤 구제 사역이나 이런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말씀 다 나왔지만 세상 기준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 따라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희가 종종 그런 평가 아닌 평가를 서로에게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실 거야. 그럼 그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유나 근거는 뭐가 되는 것이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좋다고 평가되는 믿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지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 믿음이라는 행위가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본질적인 무엇인 어떤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람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너는 의로워야 된다,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사랑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믿음 자체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이 통과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냥 비닐 호수인데, 그 호수 위에 어떤 사람이, 묵직한 사람이 올라가서 방방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끊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은 수단인 것입니다. 수단. 진짜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것이 진짜지, 그 믿음이라는 수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왜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보통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이 힘들 때 내가 그동안 믿음이 약했어.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깨알 같은 예수님 말씀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조그맣고 연약해 보여도 진짜 믿음이기만 한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신뢰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이지만 구원받게 하는 공로의 행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질문도 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부분적이라도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아마도 그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몇 가지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만이라는 구호 아래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만 카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속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저의 구원이 완성되는 데까지 가야지 행위라는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칭의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Are we justified by faith only?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and not by works, at least in part.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되는데 contribution 하는 것이 있느냐? 보탬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고백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고 행위로 칭의받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화를 얘기할 때 우리의 행위의 중요성을 아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반응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지, 예배로 나오는 것이지, 그 행위가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게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게끔 무엇인가 그 의롭게 되는 것에 보탬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충분한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행했다고, 이 배경은 이제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어떤 다른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유대인들끼리만 있는 식탁에 가는 그런 일을 놓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전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을 받는다고 성경은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것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우가 됐잖아요. 교우는 말 그대로 교회에서 모이는 친구들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 안 계시는 분들까지 합해서 다 스스럼 없이 친구로 대하실 수 있어요? 네, 한 번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힘들어요, 그죠?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 같이 어떤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친해지기 힘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것은 그것은 친구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친밀하게 사랑으로 퍼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서로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서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서로 같이 교회에서 지내면서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용서한다는 의미는 하나도 없는 상태. 네.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시 봐야 되는 거. 내가 제일 작지만. 어떤 분이 나한테 잘못했어도 용서를 했다면 내가 용서 하나님 받았고 또 내가 그 사랑으로 또 용서를 한다면 친밀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성도라고 같은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저희 마음속에 이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일 인정을 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우리를 좌지우지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실 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근거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신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하려고 할 때 서로의 어떤 행실이나 행위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거냐 말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한테 막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저희가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믿음이라는 것만 가지고 진짜 완전히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에 실체를 저희가 느끼면 느낄수록 저희가 서로를 대할 때 그거에 조금 더 녹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0번 보시면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가. 실제로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Ye see then how that by works a man is justified and not by faith only.
분명히 믿음으로만 justify 된다고 칭의받는다고 얘기를 저희가 믿는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행함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먼저 여기 제가 그 핸드아웃을 만들면서 혹시 받으신 분들은 어제 받으신 분들은 거기 좀 제가 빼먹은 것이 있어서 오늘 수정본을 아침에 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기 스크린에는 그게 나와 있을 텐데요. 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많은 논지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어떻게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도 야고보도 같은 성령,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감동했던 같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야고보서라는 서신을 썼기 때문에 사실 야고보도 이 칭의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받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누가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그 행위를 보여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 컨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할 때 행위가 의롭다는 것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우리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에 행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보통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의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근데 이것을 성경은 때로는 오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또한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주신 것, 이루어 주신 것,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것들, 아직 순종하여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명령이 항상 그 은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그 행위들을 먼저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런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도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산물로 행위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행위가 없느냐라고 행위부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이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이유를 찾아보면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실체는 같은 것이되 그 말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더듬더듬하면서 굳이 드리냐면 성도들이 서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이렇게 명령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같은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없이는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한테 격려하고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그래서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면서 권면해야 되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되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부터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부터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채찍질하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든지 그냥 일단 웃어주시고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대하시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실 때 서로 계속 이해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하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가 칭의 얘기하고 또 양자 얘기하고 성화 얘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말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교리 공부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주님께 나와서 공부할 때마다 저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또한 잘 이해하면서 그것이 삶 속에 행위와 말에 변화를 주는 그런 효력 있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서로 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적용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든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울어야 할 때 울지만 동시에 소망을 놓지 않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계속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때 큰 성숙된 성도의 그런 열매와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실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결국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희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실패하고 한심하고 부족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그만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저희가 그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런 성도들이 서로에게 되어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넓은 마음들을 주시고 서로를 하나님이 저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일에 저희가 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가족끼리 특별히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